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야외 마스크는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된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조만간 내년 정도에 실내 마스크도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세계 추세는 이제 다 마스크를 내는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위험성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간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한 새 것을 주시는, 또한 새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따분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단지 제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죠. 굳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즐길 것도 많은데, 이렇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휴일만 되면, 열심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냐, 특별한 것도 없던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따분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무엇과 비슷하냐? 왜 따분한 가정생활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청소하고 또 씻고 먹고 또 같이 항상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다투고 그런 왜 좀 불편한 것을 가정생활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즐거움은 참 많을 것입니다. 보는 거, 먹는 거, 즐기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죠. 용인시만 해도 골프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골프에 취미를 들게 되면 이제 열심히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왜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일까? 자, 우리 세상적인 즐거움은 여러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나에게 참된 기쁨일까? 나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 또한 만난 것을 내가 먹고 행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온전한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제가 본 이제 TV에서 나온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 프로그램의 제목이 무엇이냐? 제목이 물건이 사는 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무엇이냐? 물건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 40대 어떤 한 가장이 있는데 집이 40평대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집이죠. 근데 그 가장이 어떠냐?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에 갈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 온 지가 별로 안 되셨나 보네요. 또 어떤 사람은 이사 갈 모양인가 보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집 주인조차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다는 그런 내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건이 하도 많아서 감당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의 내용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한 집의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집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의 집과 같이 이제 결합해서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림을 정돈해야 되는데 다 멀쩡하니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있는 살림과 자신의 살림을 거의 버리지 못하고 같이 묶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니까 냉장고가 몇 대냐? 냉장고가 6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쓸만한 선풍기, 남은 선풍기를 보니까 13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은 22개, 진공청소기는 12대, 믹서기는 11대, 심지어 그릇들을 다 모아보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480개 그릇을 이렇게 다 진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폭폭하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버리기 아까운데 쓸만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쟁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누가 사냐? 결국 물건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모습이 극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다음 같은 통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집에 살림, 물건이 어느 정도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집은 물건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6.3%, 반 이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다, 33%, 3분의 1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적은 편이다라는 사람이 몇 프로냐?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서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적당하거나 많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여러 방이 있는데 창고처럼 쓰는 방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50%, 2분의 1은 어디냐? 그런 방은 없다. 다 사람들이 그냥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5.7%는 한 방 하나는 창고처럼 쓴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창고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또 4.3%는 2개 이상의 방을 창고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이제 질문 내용은 무엇이냐? 자, 실제로 자신의 집에 사용하는 물건이 어느 정도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어느 정도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6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그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 이상을 그냥 쟁겨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은 3분의 1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 물건이 사는 집의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행복이라는 것은 비워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행복하지 쌓아놓고 쟁겨놓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 미니멀 라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삶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인식할 때 물건도 많이 사고 또 많이 이제 장도 보고 또 내가 많이 가져야만이 내 배가 든든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잠깐의 행복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과 비슷하냐?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먹는 것과. 우리가 먹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기쁩니다. 하지만 먹는 것을 많이 먹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부담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병이 생기고 건강을 잃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하면 과할수록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삶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장 적당한 것, 최소한의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미니멀 라이프는 작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니멀 라이프는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 한 10년 좀 넘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기가 뭐냐? 쓰나미와 지진을 통해서 이것이 인식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헛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이룬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니. 그러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쌓아놓고 내가 높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더 중요한 모습이고 더 중요한 삶의 가치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것을 통하여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먹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옆에 있는 것,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또 사용하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던 광야 40년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어 광야로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갔던 곳은 무엇입니까?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저녁에는 추위로 많은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축복하신다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데리고 나왔는데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척박한 곳으로, 사막과 같이 황망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4대 문명 중에 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더 척박한 곳으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것도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13장, 16장의 말씀에 다음같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고기를 먹고 빵으로 배불렸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으로 인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그러한 뜻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광야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큰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비어있는 땅입니다. 심지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버리라, 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었습니다. 자기 것만을 생각하며 자기 것만을 바라며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들, 그 모든 것들을 말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가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에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또한 어렵고 힘든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온전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릇된 것,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참된 것을 너희가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가 함께 나갈 때 진실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장이, 어느 집의 가장이 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맨날 아이들은 시끄럽게 하고 아내는 잔소리만 하고 또 이제 둘러보면 집에는 정돈이 안 되고서 이놈의 집구석 내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나? 차라리 나가야겠다. 나가면 행복해할 거야 라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끊임없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딱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 다 들어갔는데 되게 익숙한 곳에 그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익숙한 곳은 어디냐? 자기의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에 자녀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집에서 익숙한 방에 가서 자신의 침대에 눕게 되었던 거예요. 지친 몸을 이제 침대에 눕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야, 조만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겠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오겠지. 그러면서 조만간 만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기쁨으로 그가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행복과 또 우리에게 삶의 기쁨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또한 믿음의 성도,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사랑하는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이루며 나누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 사랑으로 나의 거짓된 것, 또한 나의 그릇된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또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광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광야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풍요로운 땅, 풍성한 땅이라고 했지만 그날 정작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땅은 매여 있는 땅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풍요로움, 먹는 것 또한 보는 것에 그런 것을 탐하며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풍요로움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걱정과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앞길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대가 임했던 그런 광야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척박한 광야 40년이지만 너희가 그 속에서 배고팠냐? 너희가 굶주렸냐? 너희가 목이 말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느냐? 내 발이 부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고 지내는 모든 것들 하늘에 주시는 만나로서 이 생명의 양식과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오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와 광야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보이는 것은 황망한 사막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매일매일 새 힘을 얻었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축복을 그들은 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진실로 우리의 인생이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오히려 지나온 날들을 보게 되면 그 기쁨보다는 더 큰 어려움과 고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인생은 매일매일 쓰고 또한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고난의 잔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새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속사정을 듣게 되면 참 예전에도 느꼈던 것이지만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것이죠. 무슨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도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를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진짜 나 같으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냥 인생을 포기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어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과 배신도 당하고 또 아픔도 당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이겨내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버텨내시고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예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광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찾는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힘은 어떤 힘이냐?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높은 곳일지라도, 아무리 건너갈 수 없는 큰 산일지라도 독수리가 그 산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연단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어머니, 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큰 공포와 문제가 있어도 그거 안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넘어서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광야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정입니다. 그냥 지나쳐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80세, 90세, 100세를 살아도 우리는 잠깐 살다가 떠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짧은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참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은혜의 자녀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